시선 때문에 너무나도 창피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넣은 헌금은 여기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수많은 사람들은 넉넉한 가운데에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이 가진 것 생활비 전부를 드렸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생활비 전부는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과연 얼마나 됐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2렙돈 또는 1고드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렙돈은 당시에 그 헬라 동전의 단위이고 고드란트는 로마 동전의 단위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원이나 달러 뭐 그렇게 비교할 수도 있겠죠. 1렙돈의 가치는 1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128분의 1의 가치가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돈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 계산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 여인의 헌금한 돈은 약 1,500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한 1달러 정도 되죠. 미국 동전으로 50센트짜리 2입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가치입니다. 부자는 절기를 맞아서 아마도 그 당시에 1년에서 가장 큰 절기였기 때문에 수십에서 수백만 원을 내었을 것이고 이 여인은 단돈 1,500원을 헌금한 것입니다. 가치로 따지자면 이 여인은 정말 형편없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판단할 기준이 오직 주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부자는 큰 돈일지라도 자신의 일부를 드렸고 반면 가난한 여인은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린 것 때문에 과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헌금 설교는 사실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이 부분만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요즘 소위 말하는 잘못된 편집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가 아닌 전부를 드려야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이나 뜻이 아닙니다. 만약 앞에 본문이 없었다면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부자들은 자신이 정직하게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권력층의 대부분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일삼아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오늘 읽었지만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경의 소제목을 보면 서기관을 삼가라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좋은 옷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길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며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길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길 좋아한다. 여기까지는 지위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어서 보시면 이들의 부당한 이득이 어디에서 왔는지 명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핵심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누릴 수 있던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40절에 보시면 그들은 가난한 과부들의 재산을 삼키고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경건의 모습까지 갖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결국 이들이 내는 헌금도 자신들의 위치를 과시하기 위한 외식적인 행위였다는 것이죠.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이러한 나쁜 사람들에게
정말 없는 돈까지도 빼앗겨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여기서 말하는 헌금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가식적이고 부도덕적인 태도, 허영이 아니라 헌금은 감사에 대한 마음이고 또한 회복에 대한 기대라는 것입니다. 또한 헌금은 어떠한 축복에 대한 대가도 아니고 의무도 아닙니다. 당시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헌금의 정신이 흐트러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이 이야기에 이어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라는 이 이야기가 있는지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헌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오만한 그 이들의 논리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청년 시절에 가벼운 접촉사고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와서 차가 꽝 하고 박았습니다. 너무 살짝 그렇게 세게 안 박았기 때문에 기분이 살짝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꽤 많은 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뒤에 찔리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루는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본당에 예전에는 이렇게 LED 화면이 아니라 프로젝터였는데 그 프로젝터 램프를 교체해야 하는데 헌신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당하게 취한 것을 헌물로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도 그게 자랑이라고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떠벌리고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에 부당하게 세금을 제대로 안 내고 사업하면서 다 그렇게 사업하는 거다라고 선배들한테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면 복 받는다고 헌금을 드렸던 모습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죠. 여기 나오는 서기관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후에 철들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내가 드린 것에서 부당한 것이 아주 적게 포함되어 있어서도 저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9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갑자기 제 이야기를 하니까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죄송합니다. 흔히 고린도서 8장 9장을 헌금장이라고 합니다. 5절에 보시면 헌금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참 헌금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해야지 그 헌금이 억지가 아닐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고린도서 9장 7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아멘. 방금 읽은 그 말씀처럼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감동대로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감동대로 할 것이요. 또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이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즐겨낸다는 것을 많이 낸다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드리는 것에 기쁨이 동반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헌금은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과부가 드리는 헌금은 고작 동전 2개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이 헌금은 정말 보잘것도 없고 가치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과부의 형편과 처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이 헌금을 받으시는 분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헌금 넣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지금 주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 전부를 드린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여인의 평소의 삶과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이나 억지 없이 즐겨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어떤 헌금 낸 자들보다도 이 여인의 예물을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인은 이 여인을 불러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지 전혀 모릅니다.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고 계시고 주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결코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색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크기에 집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드리는 것도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에서도 계속 크기에만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헌금이 아닌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함, 곧 우리의 죄를 회복하기 위해서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받길 원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와 양과 염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이러한 원칙을 깨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있지만 형편이 안 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함이었습니다. 레위기 말씀해 보시면 소와 양과 염소를 드릴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라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이 비둘기조차도 드릴 형편이 안 된다면 곡식 가루라도 괜찮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입에 풀칠하는 거 그것 조금도 나는 기뻐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넣지 말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원칙과 크기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정성과 마음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기뻐 받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태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 이상할 정도로 신약에 들어서 헌금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특히 바울과 사도들이 활동한 시기에는 공통적으로 헌금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을 통해서도 축축해 보듯이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강요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말씀해 보시면 재정이 차고 흘러 넘쳤다라고, 사역이 막힘없이 흘러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여유롭게 부유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2절을 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냥 가난도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굶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없어도 나누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는 그곳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기쁨이 차고 넘쳤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제가 한 15년 전에 방글라데시 전도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곳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먼저는 재정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은혜가 제 안에
충만하게 있었습니다. 통장에는 단 몇만 원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부담을 주셨습니다. 팀원 중에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시며 그에게 50만 원을 흘려보내라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 상황에만 한탄하면서 잘못된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돈 없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돈 내놔라는 대부업자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런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은 얼마나 더 빨리 흘러만 가는지 비행기 티켓팅해야 하는 마감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주일이었고 그날 주일 오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갑자기 예고도 없이 저의 전도 여행 소식을 성도님들에게 전하면서 그 시간에 헌금을 하자라면서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제 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제 마음은 그때만 해도 어차피 가지도 못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께서 저에게 잘 다녀오라면서 건넨 봉투를 열어보니까 정확하게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돈을 보는 순간 저는 오늘 그 상황에 대한 부끄러움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그 은혜대로 제가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은행으로 달려가서 그 돈을 그 팀원에게 흘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분 뒤,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정확하게 5분 뒤에 저의 전도여행비 250만 원을 누군가가 보내주셨다라는 연락을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 후에 전도여행뿐만 아니라 제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회복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비록 나는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부유하신 내 아버지로 인해서 날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동전 2개를 헌금한 이 여인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녀된 우리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값없이 받았다라는 그 확신이 드는 이유는 그만큼 그분과 가까이 내가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그만큼 정직하게 그분 앞에 서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그 삶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성실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헌신과 그분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결코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지금 여러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도 차고 넘치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은혜를 통해 예배의 회복과 헌신의 열매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